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훈련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구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뜻의 의미가 그들을 구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했어요.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신약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바울은 단순하게 구름과 그 바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을 신약으로 얘기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이 뭐냐면 물속에서 들어가서 물속에서 나온 사건. 그래서 이것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물 세례라는 걸 통해서 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이 있으면서 동시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신령한 반석 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신 음료, 그들이 마신 음식, 그들이 그 반석 위에서 이 터를 세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똑같은 경험, 똑같은 체험, 또 똑같은 기적을 그 안에서 그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듭난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악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악을 즐겨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을 즐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를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자신의 또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받고 그 삶으로 구원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왜 주지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이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자족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악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는 악을 즐겨 했고, 두 번째 7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배를 원래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가나안 종교의 예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카타르시스죠. 자신의 황홀경을 들어가서 그 자신의 이 기쁨,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즐거움에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지나치면 쾌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쾌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 음행이라는 게 이방의 여인들을 만나서 그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음행의 죄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놋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들은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말씀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 불뱀의 이 놋뱀을 보지 않고 그 뱀에 물려서 이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에게 또 다섯 번째 죄가 원망의 죄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애굽이 더 좋았다고.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들 인생 속에는 늘 그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사람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왜 그것이 죄냐면 결국에 원망의 죄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자신의 원망이든 다른 사람의 원망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다섯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들어갔는데 왜 그걸 기록했느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좋은 것만 기록하는데 왜 나쁜 걸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랬더니 지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록은 두 가지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말해요. 누구누구처럼 믿고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믿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호수아 이 갈렙처럼 그 안에서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다수가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보기가 그걸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다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죠. 12절 오늘 이 결론이에요.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광야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악한 거를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늘 조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이 두 가지 결론인데 조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번 좀 당해봐라 이렇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요. 다 믿음으로 극복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조심하는 거죠.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넘어졌던 우리의 경험,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때 그것을 깨달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그리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으로 늘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